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해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부열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운데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 온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서 축복을 안 받고 천국 가서 받는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속에 때로는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신학 가운데서 잘못된 고난신학을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살다가 천국 가서 누린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축복을 받고 이 땅 위에서 형통하고 이 땅 위에서 잘되고 이 땅 위에서 건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들이 많아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가르침들이 잘 가르쳐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집회 같은 것을 보면 참 일반적으로 장로교 집회하고는 차이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 같은 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 말고도 여러 목사님들 가르침, 설교, 부흥 집회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의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복을 달고 삽니다. 입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잘 달고 삽니다. 그것이 정말로 많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되는 고백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이 땅 위에서 인생 속에서 열매가 연그러져 가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부흥과 성장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는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를 들어보거나 집회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열매들이 해가 지나면서 계속하여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여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관계를 통하여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풍성케 하고 융성케 하고 형통케 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만 비단 그렇다고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더 많은 말씀의 베일들이 벗겨지고 비밀들이 벗겨졌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한 3서 2절 말씀을 알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강조점을 두는 것이 첫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이 잘되는 문제에 강조를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게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같은 것을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다 해서 주님께서 이 재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가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얼마나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베푸시는 것을 누누이 많이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의 말씀을 받고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물질에 너무 빠지고 치우쳐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본질과 가장 중요한 것과 바른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에서는 그 앞장, 이제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나오네요. 각 지파,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축복의 말씀은 요셉 지파, 요셉 안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포함되는데 요셉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1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다. 이슬이 내리고 이게 이제 하늘의 보물이다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이슬을 통하여 말할 수 없이 잘 농사가 지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늘의 보물, 그다음에 땅 아래 저장한 물,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지하수죠. 지하수, 안반수 같은 게 돼. 이것이 그래서 우물을 여기서 파가지고 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의 축복 속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 그리고 땅 아래 저장한 물, 이 축복에 들어가죠. 한국은 그런 면에서 땅 아래 저장한 물은 축복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태음은 다르겠죠, 자라게 하는 보물, 또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땅의 보물 16절,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신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복이 임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선포합니다. 이 모세가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바로의 공주에게서 자라면서 믿음으로 양육됐고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까지도 믿음으로 성장해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장성했고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이런 세상에서 애국 사람과 함께 누리는 부요함보다 더 좋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애굽의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이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은 지경을 굉장히 넓히는 겁니다. 지경을 굉장히 넓히는 것이에요. 지경을 넓혀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그런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서 애굽에서 거주하게 하셨느냐? 요셉이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으면 지경이 넓어지질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는 항상 천덕꾸러기요. 항상 사랑받는 자식으로, 11번째 자식으로 끔찍이 사랑받는 자식. 장남보다 사랑받고 막둥이보다 사랑받는 그런 끔찍이 위하는 자식으로 살아갈 뿐이지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경이 너무 좁아요.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운영하는 것을 배웁니다. 보디발 장군은 애굽에서 몇 손가락에 끼는 이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하인들이 많겠어요. 그죠? 집안에 하인들이 많고 가족이 많고 또 자기 본집의 식구만 있겠어요. 주렁주렁 하죠.
그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통치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100명을 건드리는 회사를 맡으려고 해도 어지간한 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지간한 지혜로는 100명을 맡다 보면 정신이 나갑니다. 혼미해집니다. 혼미해져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행정을 배우고 실제적인 체험 속에 지혜를 배우고 지경을 넓히고, 그게 요셉에게 주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고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그것 자체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것.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함. 아무것도 배우지 못함. 그러다가 그 안에 지경을 넓히다가 더 큰 지경을 넓히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감옥에는 이제 노예로서 있는 사람들 거느리고 종으로 있는 사람 거느렸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이 많고 아픔이 많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악독이 가득하지요. 그러니 이제 더 지경을 넓혀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리키고 이끄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문제가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하고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얼마나 악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도우려면 그 몇 년의 기간,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몇 년의 기간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한 명 한 명 다루고 도우려면 요셉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면 그런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간수장이 했던 모든 일을 요셉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사람 다니엘이 있는 그 나라의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배움이 확실히 뛰어나게 합니다. 지경이 굉장히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아주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단지 목회자들이 목회만 하는 시대는 많이 나갈 겁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선교를 나가서요, 지경이 굉장히 넓어진 사람들이 일을 폭넓게 합니다. 폭넓게. 우리나라도 순전한 나드 같은 경우에 허철 목사님이 아예 순전한 나드라는 큰 기독교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얼마나 한국사에 유익을 많이 줍니까? 순전한 나드에서 그거 있으니까 저도 이 기름병이라는 걸 하나 구해가지고 사서 맨날 쓰자, 이 기름병. 요런 것이 순전한 나드 이스라엘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거고, 요 안에가 나드 기름이 들어가지고 분단 말이 비싼 것을, 요게 하나에 2만원짜리, 요런 것을 이스라엘 수입해 주니까, 옛날에 주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 그랬다. 기름을 발라 기도하는데 콩기름을 바를까 참기름을 바를까 할 때 이제 감나무도 수입해주고, 그 다음에 순전한 나드, 예수님의 발 앞에 했던 그 순전한 나드도 하고, 향유도 하고, 그런 걸 향유, 기름도 하고, 유향도 기름도 가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신앙서적도 같이 있고 좋은 것을 많이 번역하고 출판하고, 그리고 유용한 집회들을 많이 하고, 지경이 굉장히 넓으니까, 출판업가에도 지경이 넓으니까 그걸 쓰시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은 다 같이 이 땅에서 학교 운영을 배워가고, 그런 분들은 가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만 전하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별의별 지경의 축복들을 다 해줍니다. 이 말라기에서 축복을 보면 너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 꿀 때 복을 받고 삶의 모든 분야에 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있는 것이 삶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내 모든 삶을 이끌어 나오고 거기에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원동력이고, 말씀이라는 게 삶 가운데 세상을 진복하고 내가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움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지각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생명수 같은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공기죠, 공기. 공기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와 말씀, 물 같은 것, 공기, 물 같은 게 기도와 말씀. 근데 공기하고 물만 먹고 사느냐? 그걸 통해서 원동력을 삼아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나가. 숨을 쉬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시간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그런 지경들을 많이 넓혀가야 돼요. 다니엘이 이 지경을 넓히지 않고 요셉이 다니엘 시대에 배웠던 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이나 그런 걸 가르칠 때 다니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난 성경만 많이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름다운 학식과 지혜와 지각으로 축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부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가 거하는 그 지혜, 지각, 또 그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에스더 왕비 시절에 에스더의 이런 양아버지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총리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에 앉아요. 근데 우리한테 시장 당신 해라. 그리고 시장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면 시장 일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합니다. 시장 일을 못해요. 배워야 하지요. 배워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목통 시장 일하고 앉혀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핫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를 총리 자리에 앉혔어요. 그는 준비되었다는 이야기, 안 됐다는 이야기?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단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서 아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최소한 에스더 왕비가 되기 위해서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져요. 화장하는 것, 목욕하는 것, 단장하는 것,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 땅의 삶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기도와 말씀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지받아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은 나갈 때에 학교를 배워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배워요. 선교지에 나가서 뭘 만듭니까? 학교를 세워요. 학교.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고울려 하는데 문맹. 글자를 못 읽어요. 학교를 세워요. 또 신학교를 세워요. 유치원을 세워요. 그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료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병을 고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고치고 또한 약으로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셨어요. 너무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단지 기도 생활에만 복을 준다. 성경 읽는 데만 복을 준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 거기에 복을 주셔도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그 복을 주시려는데 예를 들어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화장품 예를 들어 미역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 피해 좋잖아요. 미역 같은 걸로 해서 신기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지혜를 주셔도 내가 화장품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전문 지식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용을 하지 못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전자제품 쪽에서 아이디어 하나로 기술 하나로 획기적인 시대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전자 쪽에 하나님께 감동받고 준비돼서 그런 기술이 준비되고 그런 지혜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부분을 열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좁게 협소하게 자기 분야 속에서만 살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이라고 영적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갇히기를 좋아해요. 그 속에 다 갇히기를 좋아해요. 기도와 말씀은 충분하다. 그래 근거 구절은 그렇죠.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리라. 그건 그렇게 그들은 사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그거에 몰입을 했어야 될 때예요.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경을 넓히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치유사역자면 더 많은 치유의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단지 은사로만 가지고 하련다, 단지 기도만 해서 성령님 감동받아서 살련다,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한계가 생겨버립니다. 한계가 생겨버립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치유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사였는지 공부해야 되고,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조언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지 단순하게 내가 멈춰있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면 절대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 가운데 지경을 넓히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다. 내가 방향이 분야가 좁아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든지 자동차 쪽을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해 보든지 좀 그렇게 좀 하나의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영역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조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역들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고자 해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을 주실 분야가 수없이 많아요. 말로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내가 거기에 문외한이에요. 내가 거기에 지식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지각이 열려있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셔도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는 감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창세기에는 여정과 인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여정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중요했던 우물 파는 것이 중요했어요. 우물 파는 것이. 우물을 메꾸면 누가 메꿔버리면 다시 와서 파고. 그것은 우물 파는 것은 큰 지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걸 배우는 것이에요. 양을 키우는 것도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 배워야 되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쟁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했어요. 단순하게 성령의 능력만 임해가지고 전쟁한 건 아닙니다. 거기서 배운 겁니다. 배우고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합니까? 모세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행사에 능해서 40년 뒤로 흘렀지만은 배웠던 것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준비돼 쓰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신약시대에는 모세를, 구약에는 모세를,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씁니까? 바울이 준비되었어요. 바울이 준비되어서 심지어 어떤 왕은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서 너가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너가 너무 옛날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너가 석학으로 유명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으니까 너가 머리가 터지는 모양이구나.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신 너가 많이 배워서 너무 넋이 나갔구나. 그러니 너가 예수님을 전하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디서부터 택했다 그래요? 모태에서부터 택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인생 여정, 물론 바울이 죄짓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그가 지식을 준비하고 그가 여러 가지 학문에 능하도록 준비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 그러니 그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준비가 된 거예요. 지경을 많이 넓혀서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로서 뽑혔던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보다 누구를 더 많이 씁니까? 사도 바울을 더 많이 써요. 소위 말하는 13번째 제자, 13번째 사도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요한보다 사도 바울을 더 많이 써요.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단에서 죽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일찍 죽어요. 야고보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여러 가지 분야에 준비되어지도록 주님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여러 가지 분야에 준비되어져서 당장은 고단하고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 볼 때만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삶을 엮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고 성령이 거기 역사해야 합니다.
아니 부부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성경에 얼마나 중요시 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십니까? 뭐 가정 생활이 뭐 기도하고 맨날 가정에서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 키우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또 요즘에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 키우는 것이에요. 자식 키우는 비법이에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냐. 그것 하나만 깨달음을 얻어도 전 세계적인 강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준비한다면 그것같이 사람들을 가치 있게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또 부부 생활에 있어서 지식을 준비하고 학식을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 참으로 많은 것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전문 분야, 주님께 감동을 얻어서 그런 분야들을 찾아내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섬기라, 봉사하라 그렇게 나와요. 사랑으로 봉사하라라고 나와요. 그럼 봉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로만 봉사해요? 말씀으로 봉사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요. 그들의 삶에 수없이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분야 속에서 섬기고 도와야 되는 거지요.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내 딸이 이런 일들 속에 어려웠는데 이 책을 보니까 내가 눈이 확 열렸어요. 이 책을 좀 보세요. 도움이 돼요.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럴 때는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이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도 말씀 두 가지밖에 모르니까 그것도 다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는 문제가 있어요. 예, 집사님 기도 더 하세요. 이러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 더 보세요. 그러면 좀 답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전문 분야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되니까.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섬겨줘야 하는데 섬겨지지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직장과 직업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직업 중에서 장사하는 직업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믿는 사람이 장사에 눈이 열려버려요. 어떨 때 장사에 눈이 열리냐 하면 첫째는 지식이 준비돼야 됩니다. 지식이 준비돼야 돼요. 거기에 헌신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장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런 지식들이 준비되고 지혜가 오다가 어느 때의 장사에 은사가 임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 장사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영적인 분야에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집사님 지금 장사 응답을 쉽게 받아요. 그 영역에 있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니까요. 어떤 장사의 집사님이 맞는가가 보여버려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버리니까 집사님한테는 이러이러 몇 가지 장사가 굉장히 좋아요. 집사님 성격에 성품이 맞아요. 맞고 이건 괜찮아요. 지금 유망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리가 지금 이 정도 자리를 얻을 수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이 정도 이쪽 S 부분의 자리를 얻어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열어줘 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열어줘 버려요. 근데 아무도 무관심해요. 장사에서 무관심해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면은 장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장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조언할 지혜가 없고 조언할 지각이 없어요. 모르니까. 저도 장사에 대해서 몰라요. 조언을 해줄래요? 조언해줄 수 없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고 그냥 더 큰 의미에서 지혜는 이야기해줄 수 있어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답을 줄 수 없고 지혜를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많이 생겨나요.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헌신됐고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서로 봉사가 가능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의 너희는 서로 짐을 져라. 장사가 삶의 대부분의 부분이면 짐을 져줄 수가 있잖아요. 수월하게. 그 부분은 모르고 제가 오늘 짐을 들고 갈 때 손에 드는 것을 이용해서 그 짐을 하나 들고 갔잖아요. 드는 것만 있어 손잡이 드는 것만 있어도 똑같이 짐을 지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면 그렇게 편하고 수월하게 상대방의 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짐을 들어주지 못해요. 인테리어 지식을 갖춘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고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낭비하면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인테리어 할 때 되면 고민도 많고 또 장사하게 되면 인테리어 해야 되고 집 새롭게 이사하면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각과 조언을 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을 사야 되면
지금 집사님은 무슨 얼굴이니까 이런 화장품이 집사님에게 맞고 좋아요. 트러블이 이렇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봉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집사님 화장하지 말고 기도로 화장하세요. 집사님 눈썹 그리지 말고 그냥 집사님 확 밀어버리세요. 이거 믿음으로 기도하면 눈썹이 날 거예요. 그런 황당한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봉사하고 섬기지를 못해요. 간이 안 좋으면 기도로서 간을 낫도록 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 간을 기도해주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간 치료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간에 대해서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당뇨가 걸리면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일반 지혜잖아요. 그걸 통해서 당장은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해결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갖추면 그것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걸 조언하다 보면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가 믿음이 있을수록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전문 지식이 준비되면 아이들이 내가 자식 키우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어릴 때부터 오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러다가 살다가 천국 갑니까? 공부하잖아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것이 믿는 부모든지 믿지 않는 부모든지 고민이에요, 안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고민. 그건 내가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봉사가. 그래서 서로 봉사하며 서로 짐을 지면은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중보기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내가 도울 수 있는 분야들을 하나씩 준비했다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졌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유익을 받았겠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집사님이 어떤 문제 그래. 근데 나는 그 부분에 준비가 됐다냐? 응답을 잘 받아요. 응답을 잘 받아요. 준비가 됐으니까 응답을 잘 받는 거예요. 준비가 됐으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걸 준비해 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그러니 그 영역에 있어서 은사가 잘 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죠. 오홀리압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재능으로 평상시에 준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은사를 보세요. 은사. 재능으로 성령님 더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만 하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성령 역사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홀리압이 평상시에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그거 만들지도 몰라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연단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사명에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영역과 분야에 헌신되어져서 전문 분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문 영역을 만들어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눈을 열어줘요. 실제로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말씀 보는 데 있어서 눈을 열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그 신학 교수님에서 좀 실력 있는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역, YMCA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전도사님하고 아이든 전사님하고 그 다음에 중국 대학교 교수이면서 태권도 쪽으로 아주 실력이 있는, 그래서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 양반이 코치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샌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기숙사에서.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사람은 신학계의 박사님이고 한 사람은 신학에 있어서 박사님, 한 사람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베테랑이고 한 사람은 태권도 쪽으로 아주 그냥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포함돼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각기 다른 분야를 이야기해요. 태권도를 이야기하고 신학에 있어서 깊은 신학을 이야기해요. 학문적인 신학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YMCA 청소년 사역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상담을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공부해 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89년부터 상담을 공부했고 그때가 98년이니까 하여튼 한 9년 정도 되는가요? 상담을 배운 거 공부해 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상담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기하게 놀래버렸어요. 태권도를 그렇게 했는데 원리가 똑같아버려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98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룻밤 이야기하면서. 신학교 박사 된 그 교수님은 나이가 그만 50대. 그분은 신학의 깊은 학문의 깊은 걸 이야기하는데 태권도 교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이야, 세상에 학문이라는 게 전문 분야가 되고 전문가가 되니까 야, 이게 영적인 진리를 열어주네. 내가 신기한 걸 그때 경험했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야 되고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를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의 후손들, 요셉 족속에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부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보세요.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은 무슨 기술로 파네요? 우물 파는 기술로 파네요. 우물 파는 기술로. 그 기술이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에도 어딘가는 물이 있어요.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 있는데 우물 파는 기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 아이들이 물을 못 먹어요. 어른들이 물을 못 먹어요. 어디 웅덩이 흙탕물을 떨어가야 돼요. 5시간을 걸어가서 떠와야 되고 10시간을 걸어서 떠와야 돼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 한국에 제발 돈 좀 보내주고 기술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해요. 우물 파는 기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물을 500만 원 정도 되면 마을 우물하나 받을 수가 있어요. 기술을 가져가서 봐요. 시추 작업을 해서 가지고 해요. 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아래 저장한 물을 주셔도 전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삭은 뭘 잘 팠어요? 우물을 잘 팠어요. 우물을. 그냥 있으면 우물을 잘 파집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꽃갱이 하나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해요. 삽질도 기술이 필요해요. 제가 공명부대 출신 아니니까 삽질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삽질하면 몸 다 망가집니다. 몸 다 망가져요. 무거운 것을 벽돌 등짐을 제가 많이 지었어요. 노가대 하면서. 벽돌 등짐을 그냥 짊어지면 허리 망가져요. 짐을 지는 방법이 있어요. 삽질할 때 삽질 방법이 있어요. 삽질하면 전투 삽질이다 그래가지고 1시간을 허리 안 펴고 삽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령이 있지 않으면 삽질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삽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혜를 주셔서 삽질한 요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후임 공병부대 애들이 오니까 제가 삽질을 가르치잖아요. 야, 삽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네 허리가 천하무적이냐? 네 나중에 그러다 장가 못 간다. 삽질을 이렇게 하는 거야. 삽질은 허리로 하는 게 아니야. 무릎으로 하는 거야. 그거 이제 다 요령을 가르쳐. 이게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와, 대단하신데요? 존경을 하고. 야, 교회 가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는 것이. 내가 있는 분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내가 개척을 해야 돼. 내가 있는 분야들,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풍성하게 광활하게 열린 분야를 내가 무시하고 내가 무지하게 놔두고 세상 사람에 넘겨주고 마귀에게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큰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회에도 마찬가지. 주의 종의 길을 가더라도 내 전문 분야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유익이 생깁니다. 첫째는 용납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용납의 범위가.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 자녀들도 기도해서 그런 지경을 넓혀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내가 5가지 분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복을 몇 가지 분야에 주실 수 있어요? 5가지 분야에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밖에 못해요. 그럼 복이 어디 와요? 기도 생활에 와요. 내가 찬송 생활만 잘해요. 그럼 복이 어디에 와요? 찬송 생활만 잘해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관심 없는 분야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십니다. 축복해 주셔도 나는 다 흘러버리고 놓쳐볼 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분야에 하늘 위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땅속 깊은 샘물도 축복하기 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작은 산에 보물을 주기 원하시고 영원한 작은 산에 보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때의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 이 땅 아래 저장한 물 이것도 그때 사람들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또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아마 이때 요셉 주석을 좀 보면 모르지만 제가 주석을 안 봐가지고 이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이런 것이에요. 과거에 아프리카나 또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어느 농장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어느 농장에서 이 농장 주인이 농사를 계속 지었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옥수를 심어도 안 되고 이걸 심어도 안 되고 저걸 심어도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거름을 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하다가 돈만 낭비하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농장을 싼값에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새로운 농장주인이 그걸 사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안 돼요. 싼값에 샀는데.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질을 보니까 지질이 수상한 거예요. 땅 토질이 수상한 거예요. 왜 수상하냐면 여기가 석유가 나는 지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 실지업자를 불렀죠. 내 땅을 파봐라. 봤더니 전 세계 유전에서 두 번째 유전이 거기 터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가프가 돼요. 지금도 그 수준 나오고 있어요. 그 땅 지금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그 땅 거의 지금도 계속 이 기름이 터져요. 그게 보물이죠. 땅 아래에 숨어있는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그 석유를 사용할 줄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노예가 됐느냐?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아이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장난감으로 알고 돌로 알고 이렇게 빠끔살이 하는 노는 것으로 알고 그게 보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스위스, 스웨덴, 이런 프랑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 노예로 잡아버리고 이 사람 총칼로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이들도 노예로 끌고 가고 다이아몬드 광산도 차지했어. 이들 노예로 부려가지고 꽃갱이들 시키고 다이아몬드를 되게 만든 거예요. 되게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든 거예요. 보물이 자기 손에 있어도 보물이 보물인지를 모르니 알지를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가공하지 못해서 오히려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살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서 그것이 내가 가보세요. 보물을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보물인지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동품이 있다 그래요. 골동품이 시가 5억 나가는 골동품이 있어요. 나는 근데 그것을 우산꽂이로 쓰고 있어요. 우산꽂이로 쓰고 있어요. 그런 집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 집이 간혹 있었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우산꽂이로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골동품에 조여있는 사람이 보니까 골동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산꽂이를 선물을 돈을 좀 주고 내가 그냥 이쁠 것 같다. 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사갔어요. 거리가 끝나버렸죠. 돈 10만 원 주고 사갔어요. 거리가 끝났어요. 이 사람은 전문 감정가 불러서 감정하니까 10억이 나가는 거예요. 돈벼락 맞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고소했어요. 고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무지한 자기가. 이게 어쩌다가 자기 손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옛날 고려시대 때 있는 그 유명한 골동품인지를 모르고 우산꽂이를 쓴 거예요. 우산꽂이로. 그러니까 그것이 가격이 한 20억 나가는 건데 우산꽂이 쓰다 보니까 기스가 나서 10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종의 재능을 주셨죠? 재능.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재능을 뭐 하라고 주셨겠어요? 구슬치게 하라고? 가지고 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고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 옷들부터 준비해가지고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통로가 되도록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건 다 무시해버려요. 주님, 이 쓸모없는 것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능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재능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래 주님께서 창조로 역사하지 않고 예술성으로 역사하지 않고 아름다운 보물 같은 것을 나는 묵혀두고 나는 사탄에게 그런 부분 영역을 다 넘겨줘 버려요. 그런 대사로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주님께 쓰임을 마치는 못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과 재능이 준비되고 가꾸어지면 그를 통하여 많은 부분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에나 또한 주님의 교회에나 그것이 큰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의 각양각종의 부분과 분야에 하나님 축복하셨듯이 내 삶의 다양한 부분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 위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져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눈과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태로부터 재능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케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기 손이 되고 발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 섬길 때에 복음이 더 효과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지경들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 감사하며 송축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널리 알리는 자녀로 멋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